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29일 28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아마마옵시고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찬양 속에 영광 받으시고 기도할 때 주의 나라가 저희들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은혜의 복으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오건넌 발걸음 재촉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 삶 속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 저들의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저들에게 참 자유와 기쁨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찬양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삼달지도록 우리 아버지가 보호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주께 영광 돌립니다.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똑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을 거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주유를 쉐시고 그들이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로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네 은빛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매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일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를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우리 그러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굴레와 구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복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시는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몇 번째 것 같아요? 네 번째. 할렐루야. 반가워요.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몇 번째더라? 글쎄 이러면 올라가요. 그래서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뭐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냐면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을 풀다가 시간 거의 다 보냈어요. 마땅하다 히브리어로 나와라고 하는 발음인데 나와라는 것은 아름다움, 어울린다라는 뜻이고 아름답다, 유쾌하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잘 어울리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유쾌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입술이 엉 열려야 이게 열린 무덤이요.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거든요. 열린 무덤인데 이게 여러분들 아멘 할 때 이게 생명이 여러분들 입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생명이 여러분 목구멍으로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잡수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먹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목구멍 무덤, 열린 무덤이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그게 뭐냐? 아멘. 그게 뭐냐? 찬송. 그게 뭐냐? 성경 통독. 그래서 그 목구멍이 이제 무덤의 목구멍은 죽음을 향하여 가는 목구멍이고 사망을 향한 목구멍이지만 그 속에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때 어디로 솟아나냐? 목구멍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솟아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찬양할 때 이 열린 목구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기름 부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마땅하다,
아름답다, 어울린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이것은 어울리는 것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찬양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큰 세 번째 말씀이 뭐냐? 성도가 받은 바 은사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하라.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들이 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시온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존 칼빈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식론 이해를 위해서 넣어준 시가 있다고 했어요. 뭐라고 해요? 누구를 아는 시? 여호와를 알아가는 시. 이게 뭐냐면 종교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씨앗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씨앗이 발화되고 생산돼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뭐가 있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온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그의 은빛장은 뭐하고 견고히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빛장을 견고히 했다는 언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은빛장 하면 생각나는 것까지 얘기해 줄게요. 자, 은빛장 첫째, 삼손 앞에서 블레셋 성읍의 은빛장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종이짝 같은 거예요. 종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성읍의 은빛장을 다 뜯어가지고 왜 그 산으로 다름막질하여 산에 갔다 은빛장을 텅 이게 얼마나 이게 삼손이 견고한 신앙이 견고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만 잘 지켰더라면 이 견고한 이 언약에서 견고한 힘이 여러분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무시하고 누구에게 빠져요? 여자에게 힘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그는 두 눈이 뽑혀지고 머리가 밀려진 상태에서 그는 블레셋사람들로부터 우스갯거리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이 은빛장이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면 안 돼요. 이 언약은 견고히 할 때 여러분들이 종을 사와요. 종을 사왔는데 나갈 때가 돼서 한 10년이 돼 7년째가 되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갈 때가 됐는데 가고 싶지 않고 50년째가 되면 또 돌아가야 되는데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냐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다가 문술지에다가 쫙 귀를 대고 송곳으로 뭘 들어요? 귀를 들어요. 그래 뚫린 귀.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언약으로 여러분들 귀 은빛장에다가 팍 대고 구멍을 빵 뚫고 여러분 한번 귀 한번 봅시다. 여성들 귀 봅시다. 뭐가 걸려있나 보자. 제가 축복할게요. 아름다운 귀걸이로 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가지로 걸리는 게죠. 누구로가 다 선물 받아서 여성이 여기에 귀가 뚫려서 이렇게 아주 예쁜 귀걸이를 갖고 있으면 좋아. 우리 사모 귀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봤어? 잘도 보셨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귀걸이를 사다 주면 이게 안 해요. 맨날 하던 것만 이렇게 하고 있지. 우리 뭐 이렇게 가꾸는 걸 이렇게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 가면 꼭 뭐라도 하나 사다 주거든요. 브로치라도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귀걸이라도 목걸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꼭 하나 꼭 사다 줘요. 저 양반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꾸며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안 사다 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다 줘도 뭐예요? 안 꾸미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은 어디 나갔다가 올 때 귀걸이 하나도 아니면 브로치 하나라도 안 사다 주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제가 꼭 나가면 들어올 때는 꼭 사다 줍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사다 줍니다. 이런 남편이 있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남편들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브로치라도 이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예쁜 이런 거 하나라도 갖다 줬어? 나온 사람 손 들어. 갖고 올 줄 믿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뚫린 귀가 견고한 우리장에 딱 이루어지면 이 언약 관계예요. 나는 영원한 당신의 뭡니까?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관계가 성실하게 맺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순옥 전도사가 강도사죠. 나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돼요, 말아요. 알아서야 전도사, 강도사까지는 장신이 줘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으면 이게 완전 뚫리기가 돼가지고 코가 꽉 뛰어가지고 이래야 이리 가고 저래야 그러고 저리 가고 내가 알아서 하시오 그랬더니 안 받을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뚫리기가 이거 진짜 이건 평생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주인에게 뭐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서 견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밑장이 견고한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시온은 하나님에게서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네 분비점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뭘 주시며 복을 주시고 특별한 복을 주시고 우리 한 사람 없을 때 얘기해야죠. 자 10절 말씀에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 10절을 이렇게 저한테 해석해서 풀어주더라고요.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요 10절을 제가 보강 설명해 줄게요. 제가 몰랐는데 자기가 샤샤샤샤 기도하더니 여보 그것을 그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저한테 힌트를 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말은 평화용으로 쓸까요? 전쟁용으로 쓸까요? 그렇구나. 그럼 낙타는 평화용으로 쓸까요? 전쟁용으로 쓸까요? 낙타는 주로 운반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낙타도 전쟁용으로 쓰긴 해요, 가끔. 그러나 말만큼은 사용되지 않아요, 전쟁에. 그러니까 말은 전쟁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다리가 센 사람들은 군인일까요? 인간일까요? 군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 너의 군사력, 우리 군사력 60만 명입니다. 기도원에게 있어서 기도원 너무 많아. 1차 귀환시켜 보내. 그래도 많아. 10,000명이 남았어. 또 보내. 했더니 보냈어요. 그리고 나머지 물 먹는 시험으로 테스트해. 테스트를 했어요. 몇 명만 남아요? 300명. 말에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리가 억세다 하여 이 다리 억센 군인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고려하는 자들을 기뻐. 이들이 특별한 복을 받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케 잘도 보셨네. 그랬더니 그 정도야 여러분들은 그 정도 보십니까? 우리 한 사람 없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있으면 얘기 못해. 왜냐하면 그것도 써먹냐 이런 표현을 써가지고 주여 없을 때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그 간의 관계는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은 보장이에요. 그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그 축복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의 법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도가 받은 바 은사, 너무나도 받은 축복이 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누리는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연을 통해서 뭘 누리라? 축복을 누리라. 15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14절 보면 여러분들의 경내,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경내에는 평안이 있고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곡식 창고에는 아름다운 밀이 가득하시기를 바라요. 신명기 28장의 법으로 풀면 너희의 그릇에 떡반죽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의 그릇에 떡반죽 그릇이 양식 창고에 그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걸 축복할게요.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에 떡이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밀 창고에 밀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축복할게요.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들이 밀이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잔고가 쌓이기를 축원해요. 쌓이기를 축원해요. 쌓이기를 축원해요.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영성 집회 제가 몇 번 쓰고 이렇게 했더니 쌓였어요. 이게 밀이 쌓였는데, 야, 세상에 이 재정이 쌓이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도 뭐 하면 좋겠어요? 쌓이는 축복이 있어요. 쌓이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적인, 재정적인 미래도 뭐가 있어야 돼요? 쌓여, 양식이 쌓이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했을 거예요.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차이. 부잣집이 밥맛이 맛있다. 가난한 집의 밥맛이 맛있다. 왜 그렇다? 그러니까 부자는 무슨 양식을 먹고 묵은 양식을 먹으니까 맛이 없고, 가난한 집은 묵을 새가 없으니까 맨날 어떤 양식을 먹어요? 햇 양식을 먹으니까 묵은 쌀이 맛있어요? 햇살이 맛있어요? 바로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밥맛이 좋으냐 나쁘냐, 뭐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여튼 이 밀이 풍성하게 주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참 반도국가, 작은 나라, 그것도 38 휴전선이죠.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잘려진 이 작은 반도국가의 나라에서 이렇게 잘 먹어도 되나? 오늘 여러분 먹은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먹었는지. 저는 아침부터 우리 정권사님 제가 차량 운전하고 돌아오니까 성경책 읽느라고 열심히 제가 냉장고 2대 딱 뒤지니까 먹을 게 8가지가 쫙 펴지네. 쫙 해가지고 해가지고 밥 한 술, 딴 참기름 하나 탁 터뜨려서 계란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우야부자고 저거 가지고, 이야, 제가 먹으면서 이렇게 꿀맛,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가? 점심에도요, 우리 목사님도 오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 권찰님하고 또 센터장 완사주고, 목사님 저기 왔습니다. 그러길래 올라가시오. 해가지고 서리태 콩국수에다가 해가지고 얼마큼 줄까요? 그랬더니 많이 주세요. 스테인레스 냉면기 가득 담아가지고 그냥 주워서 먹으니까, 이야, 꿀맛이다. 여러분 저녁을 뭐 먹을지 알아요? 짜글이 갈비 알아요? 이만큼씩 잘라진 갈비살같이 뚝뚝 떠낸 이 돼지고기 팍 넣고 묵은지 빵 넣고 양파
팍 집어넣고 마늘 팍 집어넣고 파 그냥 팍 집어넣고 그냥 10분 내에 짜글이 딱 내오니까 밥도둑이 따로 없는 거야. 이렇게 맛있는 거야. 이야, 이것을 못 먹고 오늘 죽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이것을 못 먹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첫째, 죽을 안 먹기. 나는 내 평생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죽은 딱 하루만 먹다가 죽게 하옵소서. 나는 죽 먹는 게 싫어. 이렇게 죽이 싫어. 죽이. 아니 본죽 무슨 죽 해서 먹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이제까지 뷔페 가서 죽을 먹어본 적이 없어. 뭐 전복죽이, 야채죽이, 무슨 죽이 막 맛있다고 먹는데 저는 이제 성격상 죽을 좋아하지 않아. 또 하나 밀것을 잘 좋아하지 않는데 뭐 고수라 뭐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수제비는 가끔 먹어요. 칼국수도 가끔 먹는데 이런 국수 잘 안 먹지만 그래도 주어지면 까짓까 함께 먹는 거. 예, 찌징대고 먹는 것보다 뭐 하는 게 좋아요? 맛있게 먹는 게 좋잖아. 오늘 설교도 찌징대고 듣는 것보다 어떻게 들으면 좋겠어? 맛있게 들으면 좋잖아.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맛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의 명령, 말씀을 땅에 보내시는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떤 분이 책을 썼어요. 성경이 달린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거잖아요. 창세기를 달린다. 그러면 무슨 글일 것 같아? 창세기에서 써지고 창세기 강의 말씀이나 그러면 출애굽기를 달린다. 그러면 뭘 것 같아? 출애굽기지고. 그러면 신약의 마태복음을 달린다. 그러면 뭐야? 마태복음 서지고. 그러면 사도행전을 달린다. 그러면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달린다. 그러면 뭐예요? 요한계시록 예수이지. 그분이 누구냐면 조혜환 목사라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저 창원의 무슨 교회 거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원래 저 은평구 서울에서 목회하시다가 저보다 몇 년 선배가 되실 건데 그 창원에 가서 목회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성경의 말씀이 달린다라는 책으로 창세기서부터 책을 저술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봐요. 이 정인천 가수가 있어요. 우리 백석 때 원래 교수였다가 지금 외신이라는 말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를 다니고 외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거기에 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정인천 가수는 워킹 바이블 이런 말을 써요. 걸어다니는 성경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성경 정도는 되나? 안 돼? 그러면 걸어다니는 쪽복음은 되나? 그 쪽복음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정도 아니면 사도행전 정도? 뭐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뭐는데? 쪽복음도 안 돼. 그럼 절복음 정도는 되나? 절복음도 안 돼. 하여튼 여러분들이 말씀을 달리는 여러분이십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달리는 그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여기 딱 쓰면 제가요 이게 말씀 설교를 딱 하려고 하면 창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막 달린다. 어느 정도 빠르냐? KTX보다 빨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뭐냐? 기름은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는 높아. 그리고 뭐예요? 이것들이 다 특징이 달리는 거예요. 이게 줄줄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차는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딱 쓰잖아요. 창세기 때 계시록까지 막 달리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메시지를 딱 뽑아서 딱 떠줘요. 여러분들 말씀이 달리기나 해야 아니면 말씀이 멈춰있는 게요. 도대체 말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도 오늘 말씀이 달렸잖아요. 열심히 말씀이 달려가지고 열왕기상 막 달렸잖아요. 열심히 달리니까 오늘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보면 20장까지인가요?
말씀이 달려 읽는 거예요. 달리자! 말씀이 달려.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말씀이 달리는 사람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절대 안 좋아. 말씀이 막 달리는데 어떻게 좋아? 막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아멘이 되는데, 그런데 말씀이 안 달리는 사람은 그 기차 고장났어. 기차 뻥커나가 집을 못 달려. 그런데 뭐 이게 말씀이 안 달리니 예배 시간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 설교는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어. 제가 보니까 장영동 목사는 말씀이 달리던데 막 말씀이 막 어떠한 목표점을 가지고 쫓아가지고 말씀이 달리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호응하고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장영동 목사도 말씀이 달리더라. 그리고 전광훈 목사도 나는 저 사이를 저 욕쟁이 저 아저씨를 왜 좋아하나 그랬더니 말씀이 달리던데 그분도 영역이 있더라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전광훈 목사 좋아한다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듣는 분들 저한테 욕하지 마시오. 제가 그러나 한국에 여러분 욕하지 말고 전광훈 목사만한 영역이라도 가지면 좋겠던데. 장영동 목사 맨날 웃기기만 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럼 너는 네 강단 가서 네 성도들 그렇게 웃겨봤냐? 아무나 웃긴 줄 알아. 웃기는 건 아무나 하나 저 아저씨 반론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달려요. 말씀이 달려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뭐같이? 양털같이 내리시고 소리를 쇠같이 엎으시고. 역시 시어자 표현이요. 눈이 하얀 눈이 내렸는데 뭐가 수목히 내려앉은 것 같아? 양털이 소리가 내렸는데 그것을 뭘 뿌려놓은 것 같아요? 재를 뿌려놓은 것 같이. 여러분 이런 시어 여러분들 시 한 표씩 적어봤어? 한번 숙제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 이런 시 하나씩 적어보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평신도는 평평하니까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 저쪽 뒤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10월까지 우리 시 한 표씩 적을까요? 이 시편에 맞는 이 문장 구조 형식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어 한 표씩 줄게요. 여러분들 영감 받아서 여러분 이런 시어들을 쏟아낼 수 있다는 여러분, 우박이 하나가 뚝뚝 떨어지니까 떡부스러기. 17절에 그러잖아. 우박을 뭐같이? 여러분 가서 입 딱 벌리고 떡부스러기 받아먹지. 시인들이만이 할 수 있는 용어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렇죠.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폭풍을 불게 하시면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냐? 자연적 섭리 같지만 그 섭리 속에 뭐가 들어있다? 축복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더웠죠? 은혜로다. 여러분 뭐 해야 맛이에요? 더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빠 덥긴 덥다. 진짜 덥긴 덥다. 오늘 김일혜 권사님 걸어오셨어? 안 태워다 줘요? 아들이나 신랑이나 안 태워다 줘? 꼬셔봐. 이 더위에 내가 걸어가게 생겼냐? 한번 부탁한다 그래봐요. 여러분 이게요, 춥다 해도 그렇게 추울 날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그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동장군이 득세를 하면 이제 이 추위는 이 더위는요, 그때 되면 동장군이 막 난리치면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다가 다시 동장군이 난리를 치면 이제 이때를 그리워하다가 또 이때를 막 난리를 치면 아이고 그래도 그때 시원할 때가 좋은데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뭐 한 거예요?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옆에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자연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뭐예요?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추운 겨울이 오이밭에 오이를 굴줄만큼 키울까요? 못 키울까요? 겨울이 추위가 키워요? 못 키우죠. 이 더위니까 키워내는 거야. 여러분 봐요. 수박 9kg, 11kg, 12kg 그 추운 겨울에 키워내요? 못 키워내요? 그런데 이 더위는 뭐예요? 키워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참고서 제가 따온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경내에 전쟁이 없도록 하여 평안을 주시고 백성을 배불리 하실 뿐 아니라 자연 속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섭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모습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 속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아, 내가 이 기도를 안 해줬구나. 김세 목사님이 거기 있으려나 보다. 하나님이여, 여기에 서는 주의 종들마다, 종에게 성령 기름에 7배나 더하시고, 여기에 종에게 기름 부으심에 30배, 60배, 100배의 기름을 더 부으셔서 이 자리에 서는 주의 종들마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가 풀었어요, 분명, 그치? 근데 내가 못 풀어줬네. 지난주에 김정일 목사님 있었는데 미안하네. 미리 풀어줄 거. 그러니까 그때 풀어줬으니까 이제 7배 더 잘해야 돼. 기본이 7배야. 작게는 30배고, 중간 단계는 60배고, 또 최고의 축구는 100배야. 부담 크겠다. 목요일날 여러분 다 유튜브 봐요. 목요일날 여러분 다 다음주 목요일날 메시지 한번 들어봐요. 과연 7배 항목사보다 7배 못 부르면 여기서 잠재 올 거예요. 여기서 금식기도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자 말씀 풀어줄 때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풀어줄 때까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래요.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보호하시네. 뭐 하신다? 보호하시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 세 번째는 뭐냐면 번영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보호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번영을 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것은 섭리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면 그 하신 일,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그 행하신 일이 크고 높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은 뭐한다? 야, 소리 낮춰. 성도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소리를 높여서 뭐 할 거냐. 낮춰. 저요, 저 건축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많아지면 목소리 더 커질 거니까 지금 낮춰야 돼. 자, 더구나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은 비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먹을 거를 위해서 육지에서는 수많은 걸 키우고 있어요. 동물들, 그 다음에 곤충들, 그 다음에 바다에는 수많은 뭘 키우고 계세요. 고기를 키우고, 물고기를. 여러분, 하늘에는 수많은 걸 키우고 있어요. 새들 중에 목걸이를 키우고, 닭도 키우고, 오리도 키우고. 여러분, 같이 먹을 것을 지금 육태공을 통해서 다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 농사 짓고 계셔. 누구 먹이려고? 우리 좋아하시네. 나 먹이려고. 나 먹일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 먹여. 나만 먹을 거야. 그러니까 나 먹이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먹이게 하시려고 이제 겨울도 준비하고 계시고 가을도 준비하시고 사과나무한테 명령하잖아. 사과나무야, 저 황룡하님 때문에 너 사과 열매 맺어야 된다. 너 안 맺으면 안 돼. 왜? 내 아들이 부모 그러니까 맺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야 합니다. 기뻐져. 그러니까 덥다고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감사하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벼가 이렇게 쑥쑥 자라기 시작해요. 눈에. 그리고 벼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벼가 꽃핀다는 건 아직 여러분 알고 있는다 모르겠어. 벼 꽃피는 거 알아요? 벼꽃 안 피면 절대 이 벼가 안 열어요. 벼가 쫙 배에서 꽃이 하얗게 피면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불면 수정이 돼가지고요. 벼도요 꽃 펴야요. 그게 벼가 돼서 그게 알곡이 영으로 가는 거예요. 꽃 안 피고 열매 맺는 건 무화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라는 뜻은 뭐예요? 꽃이 없는 열매다 해서 무화과라는 뜻이고 다른 식물들은 꽃이 핀다 안 핀다? 핀다. 오이가 꽃 핀다 안 핀다? 핀다. 가지가 핀다 안 핀다? 핀다. 고추가 핀다 안 핀다? 핀다. 그 다음에 호박도 꽃 핀다 안 핀다? 핀다. 그래서 호박꽃 아닌가? 미안해 장미꽃. 아이고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동식물은 뭘 피는 거예요? 꽃을 피우는. 그래서 암컷과 수컷이 만날 때 암컷이 꽃이 피어야 뭐가요? 수컷이 씨가 들어갈 때 씨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 속에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제 덥다고 불평했다가는 한 대 맞아. 그러지 마요. 덥다고 불평하지 마요. 더우면 그냥 물속에 한 번 더 들어가기. 더우면 선풍기 끌어안기. 더우면 좀 에어컨 틀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름을 지혜롭게 지나면 겨울 곧 온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작은 네 번째 성도가 받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뜻은 뭐냐면 계시를 주시니까 찬양해야 된다. 계시. 18절에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야, 오늘도 말씀 받은 사람은 특별 계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은 하세요. 직통 계시는 아니다. 알았죠? 일단 해 안에 새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다 누군가가 먼저 받았고 먼저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는 그 귀한 것을 찾아가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로고스라고 그런다. 그 말씀이 성령이 또 깨우쳐준다고요.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면 그 깨우쳐진 말씀을 뭐라고 그런다? 레마라고 그런다. 그 레마를 받은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 이러면 너가 이단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직통계시 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빼버리고 지가 받은 거예요. 지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아니요. 오늘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전할 때 주님의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구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받을 때 아멘으로 동의하시고 감화되어 제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이상도 깨닫게 하시고 모르겠어. 제가 전하는 말씀 그 이상 깨닫는 분이 여기 몇 분이 있을는지 아니면 다 이상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뭐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뭐 10분의 1이나 아니면 뭐 몇 분의 1을 깨닫고 있는지는 그게 저는 참으로 의심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소망을 거는 것은 뭐냐면 제 속에 주님의 성령이 계시듯 여러분들 속에 가장 유능하고 유력한 주님이 뭐가 계세요? 선생님이 계시니 성령께서 제가 한마디 알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은 100마디 알을 알아들어야죠. 저는 그래서 행복한 목회자예요. 최고 불행한 게 누구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선생, 중학교 선생, 고등학교 선생, 대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 감화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러나 목사는 여기서 많이 가르쳐주면 성령이 감동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보여주셨다고 하면, 야곱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야곱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지렁이. 와, 요 장마에 제가 여기 오니까 웬 지렁이가 이렇게 많은데, 지렁이가요 거짓말 안 못해서 이만해요. 바깥에 제가 새벽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볼까봐 제가 제일 먼저 빗자루 가지고 가서 쓰레받기 가지고 이 지렁이를 다 모아가지고 저 풀섬에 갖다 던져줘요. 여러분 이 지렁이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일신교회 공차로 갔더니 그 인조장기가 쫙 깔렸잖아요. 어느 날 가보니까 지렁이가 다 나와 있어서 이게 있는 거예요. 공을 차려니까 밟혀서 못 차겠는 거예요. 왜? 이 밟고 이 축축 미끄러질 것 같고, 이 밟고 이 축축을. 타임. 목사님들 타임. 아니 지금 점수나게 급한데 뭔 타임이냐고. 그러게. 아니 이거 지렁이 너무 많이 밟혀서 이거 불안해서 못 차겠으니까 자 우리 타임 걸고, 제가 이 지렁이를 싹 모아가지고, 야 얼마나 많은 지렁이가 나오는지. 이 지렁이,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알아? 알고 나네. 모르는 줄 알았어. 야곱이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네. 이게 지렁이가 계시를 받았대. 말이 돼? 이 지렁이 같은 나에게 성령이 있는데 말이 돼요 이게? 내가 지렁이를 갖다 놓고 한 마리 갖다 놓고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치유 받아라. 말이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이러한 야곱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셔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지렁이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법을 우리에게 율례와 거기에 보면 교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니까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못 받치는 게 뭐 대단한 줄 알아? 지렁이 바쳤는데 하나님은 이 지렁이를 받으시셨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렁이를 쓰시기라고 작정하고 이 지렁이에게 말씀의 계시를 넣어주시고 이 지렁이에게 특별의 은총을 부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내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율례와 규례를 배웠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왜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왜 주셨습니까? 이 받은 은사가 너무 크오니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입술을 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나이다. 웅변할 때는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제가 흉내 한번 나볼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제가 웅변부였잖아요. 이연수 이렇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박수 치는 거야.
설교할 때 또 은근히 또 나오네, 또 처음이네. 아이고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웃자고 한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20절 말씀에 야곱과 같이 한 사람을 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대되고 있어요. 야곱에게서 더 확대시켜요. 어느 민족에게도라고 확대를 시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바라볼 때 개거든요.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그에게도 그 말씀에 찬양이 그 특별한 계시가 확대되는 거예요. 개혁판 한글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무 나라에게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러한 이방의 민족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펴서 그 말씀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 법도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 특별히 너희가 이 말씀을 먼저 받은 너희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뭐하는 것이 합당하다? 찬양하니 마땅하다. 그러니까 보세요. 먼저 은사 받은 사람이 뭐예요? 더 하나님께 찬양해요. 어저께 목요 영성 집회 때 오해 숙성도죠. 막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잡았어요. 기도나 받고 갔죠. 제가 머리에다 안수를 기도했죠. 안수기도를 했는데 뭐가 출렁거려요. 어깨가. 머리가 흔들리고 뭐가 출렁거려요. 그런데 터진 것 같다. 성령이 그의 마음에 맺힌 것이 터지고 마음에 맺힌 것이 터지기 시작하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그 영은 성령은 들어가시 안 들어가시? 들어가시거든요.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않겠지만 이제 목요 영성 집회에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이제 속에 있는 쓴물, 쓴뿌리, 그 다음에 독수, 이 쓴물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쏟아내기 시작을 하면 그 속에 은혜가 채워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아치료, 자가치료가 되기 시작해요. 장애 아이를 지금까지 키우면서 가졌던 상처, 아픔의 상처, 그 눈물이 쏟아져지는데 어저께 뚜껑을 성령께서 열으신 것 같아요. 뚜껑을 여셔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뚜껑을 주님께서 열으셨으니까 다시 닫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탄은 와서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미스터 사탄 내 몸속에 찾아와 하는 말투가 또 되게 안 돼요. 우리 주님 됐으니 돌아올 수 없어요 하고 미스터 사탄이 역사하지 않도록 누구와만 일하시도록 성령님만 일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그 아픔이 제 마음속에 밀려오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고 얼마나 지쳤을까. 이제 흐르는 눈물도 너무 많이 울다 보니 다 말라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그랬을 것 같아. 엄마 마음에 애야 나보다 네가 하루만 일찍 죽어라 이런 마음일 것 같아. 왜 내 뒤에 남겨질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도 누가 자식 보고 나보다 앞서 하루만 더 일찍 죽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러나 장애아를 둔 그 어머니 마음은 그런 마음일 것이라는 것이죠. 왜? 당신 아니면 누구도 이 아들을 돌볼 수 없다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드러난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 자만 알 수 있다.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는 이란 말은 다른 민족들은 이와 같은 원칙들을 모르다가 진리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기 시작을 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이방인들도 깨닫고 마지막에 뭘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며 뭐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 중에 이방인, 정말 보잘것없는 이방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그러니까 나도 내 입술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러면서 마지막 후렴구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찬송이 뭐예요? 저절로 나네.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기를 바래요. 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뭐하는 것이다? 마땅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한 것이다? 아름답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어울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유쾌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즐거운 것이다. 이 네 가지 기억보다 하면 좀 큰일 난다. 그러니까 마땅한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어울리고 그리고 뭐예요? 유쾌하고 즐거운 찬양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펼쳐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자 손소리 온 처소리 돌아오리라. 구원의 기쁨을 즐거워할 날을 감사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오고 가는 발길 지켜 주옵소서. 우리 태성 원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경주 땅을 향하여 또 한 번의 발걸음을 가겠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검, 성령의 불검, 하나님 주의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빛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 예수께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께 돌아오되 자자손손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되 원시의 가문과 이시의 가문들이 다 예수께로 돌아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그 기쁨의 단이 우리 권사님 살아생전에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그의 양 가문 위에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효수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들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강신규 집사님 김기래 원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 물건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시며 이 물건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물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강주사님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드시고 그의 가문들 붙드시고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주님이 갚아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8월 한 달도 감사와 찬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기래 원사님 주님 앞에 월삭에 8월 예물을 드리오니 8월 한 달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의 가정 경제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오빠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그 아드님을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주님 고통 없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동거하는 믿음의 역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 오시는 그 주님이 오라가시는 그날 시간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고 버티어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들 오해하시고 온수마귀 사단 등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평생의 여호와만을 높이며 여호와만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정말로 즐겁고 신나는 일이기에 그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